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더 덤벼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이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기회를 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고 침묵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침묵하게 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새로운 집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두개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고 낯선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는요, 사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독의 계파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독은 누구냐? 다윗 왕의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두 사람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다윗 시대에 두 명의 제사장이 그런 예배를 담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다가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다윗 왕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의 후임 왕으로 지명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후대 왕으로 딱 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 측에 섰던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이고요. 솔로몬의 편에 섰던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아도니아가 정통의 왕위를 올라야 되는 장자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제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이야말로 다윗 왕이 지명한 후대의 임금이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 딱 대립이 있었던 것이요. 이때 누가 승리합니까? 아비아달과 사독 중에 사독이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적인 역할을 이제 사독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독이라는 이 이름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실제적으로는 언제부터 쓰여지게 되었냐라고 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포로기 시대가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성전의 어떤 예식, 성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회복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하는가?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들에게 성전의 예식을 재건하는 일들을 맡기자,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자라고 한 때부터 이제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 자손들,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토라. 이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대로 자신들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냐 하면 이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기반으로 신앙생활과 삶의 어떤 그 기준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조금 재미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깊게 묵상해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또한 누가복음 20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지적하실 때 사용했던 그 가르침의 비법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요 비유의 말씀을 들어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교하여 들려주는 이야기,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이 마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논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 28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근데 이 사람들이 묻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묻는 의도가 뭡니까? 너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네가 가르치는 그거 틀린 거야 라는 책을 잡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땅에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생명입니다. 부활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이것을 주제로 논쟁하기 위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사취수제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문과 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가족 문화 안에서 발생하는 이 부활 개념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형사취수제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형제들이 있습니다. 큰 형이 있어요. 보통 장자가 가업을 이어가죠. 가문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장자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자의 계보, 장조의 혈통이 그 형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생의 아들을 뭐 양자로 데리고 온다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대를 잇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아내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생들 입장에서 형수죠. 이 형수와 그 다른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동생 중에 한 사람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요 동생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형사 취수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뭐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생의 입장에서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그런 어떤 제도 중에 하나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특별히 유목민족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의 이 문화 가운데에서 굉장히 그 대를 잇는다라는 것, 가문을 지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그러한 나라나 그런 민족에서 이런 형사취수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둘러보면요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들이 형사취수제를 실제적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형사취수제의 핵심은 뭐냐면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문을 이어갈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 사두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저는 이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7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차례대로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은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고 또한 나중에 이 여인도 죽었을 경우에 부활 시점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릴까? 이 여인이 7명의 형제와 한 번씩 다 결혼을 했고 자식이 없이 모두 이 8사람이 죽었는데 이 8명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 이 한 명의 여인은 7명의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을 사두개인이 가지고 온 거예요. 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들을 정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리해 주시지 않은 것은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또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공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똑같죠. 바리새인들의 공격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질문을 해놓고 이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책도 없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냐라고 부활에 대한 개념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랍비라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오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대답하시는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성경도 제대로 모른다. 또 뭘 모르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34절과 35절을 살짝 보시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했을 때, 즉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의 모습이 연장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의 삶에 대해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부활이란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의 용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부활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리더로 있는 그 밴드 이름도 뭡니까? 부활이죠. 1985년도에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결성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다시 사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르치심의 그 부활의 의미는요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있고 혹은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난 침체기나 암흑기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재기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빗대어 부활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 개념은요 세상적인 속성에 한정되어 있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았고 더불어서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영생의 삶에 대한 올바른 개념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존재가 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좀 어렵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다음 절에 이제 부활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이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과 부활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먹이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양육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36절에 부활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대충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러므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이런 말을 듣듯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대충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나태하게 살거나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곳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나의 열정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한 성취나 성과나 거기에 대한 결과에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 부분을 봤습니다. 어떤 소방관이 휴가를 맞이해서 아내와 같이 이렇게 뭐 휴가를 떠나고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이제 앞에 차가 터널 쪽에서 쭉 막히니까 앞을 본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차에서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소방관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길을 뛰어들어가서 불을 다 진화하고 막 정말 어렵게 진화했겠죠. 불을 다 끄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쿨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휴가 가듯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 살아가지만 거기에 대한 뭐 칭찬, 영광, 뭐 자기의 어떤 뭐 자랑거리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자기 갈 길 떠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홀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가치, 이 세계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직장이 있으신 분들 이 직장 생활 마치기 바쁘게 이 저녁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오십니까? 주일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쉬지 않고 어? 뭐 일이 많고 바쁜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말에도 출근해 가지고 수당 받으면서 추가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혹은 주중에 바쁘게 일하고 이제 주말에 가족들과 좀 편안하게 쉬면서 회복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말에 쉬지도 못합니다. 어,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오늘 금요 예배인데 이 금요 예배에 오기 위해서 대충대충 회사에서 대충대충 일하고 나 오늘 예배 있어서 먼저 갈게 빨리 갈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뭐 이렇게 오게 되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욕먹기에 딱 좋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또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요. 예수님은요.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의 자녀를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사두개인들과 어떤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 아내가 7명의 남편을 두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형사 취수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대를 대신 이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상속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상속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시 죽을 수 없다라는 말은요. 상속자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 고대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 내가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영혼이 내 자녀들, 내 혈통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의 정신이 아버지의 정신이 아들에게 정신이 이어진다, 뭐 얼이 이어진다, 뭐 혼이 이어진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 땅에서의 죽음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까? 내 자녀로 쭉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뭐 자기 자식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조상들의 가족들의 가문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이름 짓기도 하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의 형통 아버지 할아버지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정신이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다. 그 생명이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상속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대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내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이 결국 사라져갈 존재이기 때문에 상속자를 세우고 그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 없다,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 어떤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그 정신을 아들에게 이어가고 상속하고 이 개념이 유대인들의 정신에 있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상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이 내 혈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이 어떤 히브리인들의 그 인식을 우리가 배경으로 좀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그 정신을 예수님이 반박해내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율법, 즉 모세오경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 사실을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 시대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죠. 모세 시대에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에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쓴 사람이잖아요. 모세오경, 토라를 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은 그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모세오경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율법의 대명사와 같은 모세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칭하였겠느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더욱 그들의 고집에 가까운 모습들로만 확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유튜브에 어떤 누군가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두개인들처럼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 계속해서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모세오경을 열심히 봤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외우게끔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부활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부활은 없다라는 이 사고에 딱 매몰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게 되어진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딱 내 머릿속에서 판단 내리고 단정 지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굳어져 버린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 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행태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들은요, 최후의 자리에서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자녀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될 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해결책을 소망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돈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대출, 사람들 돈 빌리는 것,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